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16번째 맞이하는 생일이기도 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일 때면 가족이 함께 모이잖아요.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선물로 주면서 축하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을 지났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면 기일이 됐을 때 추도식을 갖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국경일에는 빨간 날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모두가 다 노동하지 않고 쉬는 날도 갖기도 합니다. 생일이라든지 기념일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절기,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가질 것을 하나님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6년 전에 주님의 길 교회는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배 처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찾고 있었고 또 천부산 기도원에서 주일 오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첫 예배당을 공릉동에 마련하고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고 우리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정들었던 그곳을 내놓고 다시 나와야 될 때 우리는 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주변 4km 반경을 다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사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시설을 창고에 다 맡겨놓고 우리는 각 가정에서 가정교회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던 것이죠. 온 교인이 울었었고 눈물을 흘렸었고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건물의 예배처소를 우리에게 발견케 하셨고 이곳에 와서 새로운 둥지를 트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감사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울어주셨고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려주셨고 재정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교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정성 어린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주님의 길 교회는 지금 이곳에 존재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울어주시고 땀 흘려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 자신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존중해 주시고 따라 주심에 대해서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이 성경의 초막절 또는 장막절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시는데 이 똑같은 절기를 오늘 시대에 재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지켰는가?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이 모든 추수물을 저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중에 아름다운 열매들, 가장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바로 짐승들도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추수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 모든 이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이 일주일 동안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제의 시간. 그런데 가지면서 하나님은 조건을 다셨던 것이죠. 너희가 나뭇가지를 다 모아다가 초막을 지어라. 천막은 천으로 되는 막을 의미하는데 초막은 풀과 나무로 지어진 움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좋은 집 놔두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을 만들어서 캠핑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캠핑 다 좋아하죠? 우리 어린이들도 캠핑 좋아하죠? 예, 그럼요. 우리 캠핑이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캠핑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를 다시 재현하는 그런 기간이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은 노동하지 않고 안식하도록 되어 있었고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도 서로 노동하지 않고 다 모여서 하나님께 겸비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초막절, 장막절 안에 세 가지의 의미를 부여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제사, 똑같은 이 초막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담고서 오늘 추수감사절 또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함께 모이라, 드리고 나누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 세 가지 의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함께 모이라, 이것이 첫 번째죠. 특히 절기 때는 함께 모이라. 가족끼리 함께 모이라. 남녀노소 함께 모이라.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간에 함께 모이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모이라는 것이죠. 생일이 됐는데 나를 축하러 온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죠. 명절이 되었는데 함께 모이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우리의 명절, 우리의 생일, 우리의 기념일 때 함께 시간을 정해서 한 장소에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귀한 기념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나의 절기 때 함께 모이라. 너희가 혼자 있지 말고 같이 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 세상에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를 하시는 것이죠.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다. 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투여시키시사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모이고 한 공동체를 이룰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셨지만 가정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민족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그 위에 부어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우리 꿈나무학교 학생들까지 모두가 함께 모이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서로 함께 되어진 이 모임 안에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서로의 바로 사랑이 싹트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나누라. 드리고 나누라.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앞에 보세요. 귀한 우리 농산물, 추수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귀한 꽃으로 하나님께 장식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 지은 것도 있지만 직접 농사 짓지 않았지만 이것을 농사 지은 것을 구입하다가 하나님 감사로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성경시대 때는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목축을 했습니다. 딱 두 가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농사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고 그 다음에 목축했던 사람은 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농산물을 드리고 짐승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두가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목축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서비스 부분, 공공 분야 또는 생산 분야 또는 이런 분야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서 지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었고 내게 직장을 주셔서 살게 하셨고 내게 가정을 주시사 바로 살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표하면서 우리가 헌물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한국의 선배님들은 추수감사를 어떻게 했는가? 11월 셋째 주 지난 수요일에 추수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보통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옥수수를 준비해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칠면조를 준비해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유래가 어떻게 되는가? 영국에 청교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청렴한 삶을 살도록 그런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잘 맞지 않아서 이 영국 국왕의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새로운 대륙으로 가자. 배를 타고서 신대륙을 찾아서 여행을 했던 것이죠. 이 배를 타고 지나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배멀미 타고 그 안에서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 안에서 새 생명도 태어나기도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겨우 도착했던 곳이 북아메리카였죠. 지금의 미국이었던 것이죠. 그곳에 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져왔던 씨를 다 뿌렸습니다. 많은 수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얻지를 못했어요. 왜? 영국에서 얻었던 그 씨가 이 아메리카 대륙의 서로 기후와 토양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1년을 지내면서 풍토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102명이 왔는데 그중에 44명이 죽고 말았어요. 40%가 죽음을 당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새로운 대륙 아메리카에 왔는데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죠. 농사도 안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겠구나라고 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냈는가? 그 지역에 있던 인디언들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인들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인들이 와서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수확할 것인데 너희들이 먹어라. 그리고 그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의 씨앗을 주었습니다. 이 씨앗이 이 지역, 이 토양에 맞다. 이것을 심어봐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농사하는지도 1년 동안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들이 키우고 있었던 것이 칠면조였는데 그들이 이 수확한 농산물과 칠면조를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죠.
근데 이 잔치에 그들만 지킬 수 없어서 그들에게 은혜 주었던 인디언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다 초대해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도왔고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당신들을 함께 초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면서 잔치를 했던 것이 첫 번째 아메리카 대륙의 추수감사절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기독교가 이어받아서 11월 넷째 주 지난 목요일에 지금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지키는데 이것을 주일로 가져와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 때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 더 나아가서는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너희끼리만 먹고 마시지 말고 너희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꼭 챙겨주라.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꼭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들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절기에 있어서도 부활절, 매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절기는 우리 하나님께도 헌금하지만 그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미품 양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도 역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과외를 또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그 의미일진데 이 귀한 의미를 꼭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인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왜 초막에 거주하는가?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지금 너희가 잘 살고 너희가 먹고 살 정도가 됐지만 옛날에 너희가 못 살 때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 민족이 고생했던 것, 이것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예전에는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자유를 누리고 지금은 풍족함을 누리지만 예전에 자유가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고생했던 그때를 절대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함께 캠핑을 합니다. 그 자녀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 왜 우리 이곳에 살아야 돼? 왜 편리한 집 놔두고 왜 이곳에 와서 고생해야 돼? 라고 물을 때에 엄마 아빠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조상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사 이곳에 오게 하셨어.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막에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민족적인 교육, 하나님의 신앙교육을 하는 그때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예배처소가 없어서 기도로 준비했을 때 예배처소를 놔두고 새로운 거처를 위해서 기도했을 바로 그때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려웠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을 그때가 있었을 터인데 그때를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꼭 붙들고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나보다 더 잘 되어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감사를 못 해버립니다. 나보다 지금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되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예쁘고 멋있는 사람,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 보면 마음에 부러움이 생기고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도리어 나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잘 되는 그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옛날에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와 비교하면서 지금을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이 되었을 때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못 살 바로 그때를 잊지 말고 지금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를 가족과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어려웠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바로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